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내오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어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을 고쳐드렸습니다. 기적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니까 무엇인들 보겠습니까? 봄철에 파릇파릇한 그런 나뭇잎을 보겠습니까? 못 보지요. 그런데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처럼 기적으로 보게 되고 걷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요, 실제적으로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으로 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함으로 여기면서 살아왔고, 걷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상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됨을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매일 보게 됩니다. 걷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면서 걸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일상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혀지고 그 사과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맺혀지는 기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듯이 먹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산물인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밤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납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현장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눈이 열려져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의 현장에 살아도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걷습니다. 사막을 걷는데, 광야를 걷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먹게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감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매일매일마다 보는데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감겼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환경 보면서, 어려운 환경 보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눈이 감기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을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까? 힘들어요.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연세 드시면서 또 산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아픈 것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힘듭니다. 그래서 살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지만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일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많고 적음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교만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눈이 열려지면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구나. 눈이 열려지면은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지.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베푸신 일상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가 나오는데, 눈이 감기면은요,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원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배드립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죠.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요, 그냥 우리는 보통으로 일상으로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택하시고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연이 아니지요? 어쩌다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 왜 고통당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지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 광야에서 살아가지만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또 열려져야 되는데 뭐가 열려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눈도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부활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 그 믿음 가지고 강건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의 소망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재림의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지요? 그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부활신앙에서 재림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땅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기적의 은혜로 살지만 이 땅에서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안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신앙에서 재림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입니다. 한 이틀 정도만 있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죽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있다. 이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이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죄악됨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모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심판주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말씀하실까? 이 땅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지만은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있잖아요.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모르면은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 이제 38절, 39절 말씀 보면은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일상이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보통 일상인데 뭐가 잘못됐지? 보통 일상이지만은요, 이들의 관심은요, 온 관심이 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온 관심이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그냥 온 관심을 두고 살았던 모습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둬요? 온 땅에, 이 땅에 온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 시대 때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임박해 오면 임박해 올수록 사람들의 온 관심은 이 땅에 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 뭘 깨닫게 합니까?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건 말씀드리나만 하지요.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온 땅에, 이 땅에 온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겠어요? 예전에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예,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호화 유람선입니다. 호화 유람선인데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영화화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금은보화를 찾아 나섭니다. 예. 지금 침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금은보화를 찾아 나섭니다. 금은보화를 찾았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주머니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함께 죽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쌓아두었던 것을 놓지 못하면서 소돔 기둥이 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쌓아놓았던 것을 놓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소돔 기둥이 들고 말죠.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다 무너지는 멸망의 현장에서 그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다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에 끝날이 있음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싫어해도 그날은 옵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그날은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렸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 땅에 오시는 재림을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죄악으로 있는 이 모든 세상 예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 날이 온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씀,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날이 있음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렇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징조가 있다. 오늘 갑자기 오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령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4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재림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큰 소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볼까요? 24장 5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구멍이 나고 바람이 송솔 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뭐가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안전하다 하면서 있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집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뭔가 뭐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구나. 집이 무너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얼른 나오지요. 감지하잖아요. 집이 무너질 징조를 보면서 감지하잖아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고난의 소리, 수많은 고난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전쟁으로도 또한 지진으로도 자연재해로도 여러 가지 고통의 소리들이 이 세상 전반적으로 퍼져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 이 전염병으로 해서 온 세상에 고통의 소리가 퍼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고통의 소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 땅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 아니구나. 이 땅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구나. 우리 그것을 감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있다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소란이 있고 고통의 소리가 잊혀지고 자연재해가 있고 그리고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구나. 우리 이 고통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감지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어요? 눈이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의 소리가 외쳐져도요, 눈이 감겨있고 귀가 닫혀있으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열려지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보이게 되면요,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요, 우리는 감지하지요. 이 땅의 마지막이 있구나.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특히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 이제 32절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과 33절을 연결되는 것인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요, 잎이 나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새싹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재림의 날이 있지만 갑자기 온다. 그래서 또 설명하잖아요. 도둑같이 온다. 그럼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메시에 들어갈게 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요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갑자기 오셔요. 갑자기 오시지만 살짝 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니까 살짝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지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살짝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왜 강조합니까?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 하면서 삶까지 지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상태, 어떤 마음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우리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예수님이 더디어 오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도 혹시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더 많은 욕심 속으로 달려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있음으로 교만해지고 없음으로 낙심하면서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다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재림을 바라보아야, 마지막을 바라보아야 있음으로도 교만하지 않고 없음으로도 낙심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이 땅에서 있음으로 교만해지고 없음으로 낙심하면서 그렇게 모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림을 바라보면요, 이 있음, 나중에 예수님을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때 있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없음도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는요, 있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있음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고 없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있음에서도 감사하고 없음에서도 감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많이 일상에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 눈이 열려져서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지금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또 다른 감사를 찾으면서 진정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걸어다닐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을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 예. 바람 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일상 속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너 참 많이 남겼구나, 너 참 많은 부자가 되었구나, 이거 바라보지 않으니까. 너 참 없이 살았구나, 이거 바라보지 않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주님 재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 이 은혜들을 네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구나. 여러분, 걸을 수 있으니 감사 아니에요? 없어도 좀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도 감사잖아요. 좀 몸이 약해도요, 들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말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볼 수 있음도 감사하고, 새소리를 듣고, 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면은요, 이 감사가 다 하나님 베푸신 일상의 기적이요, 다 사라져버려요.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구나. 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일상에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 이 은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베풀어진 수많은 은혜들, 있음에서도 감사하고 없음에서도 감사하고 일상 속에 베풀어진 수많은 은혜들을 인하여서 진정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령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예수의 재림만 바라보면서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막 그냥 그저 이 되어진 데 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저 산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있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있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평상시에 베풀어줄 수많은 은혜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수많은 기적의 은혜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부자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상 속에서 베풀어주는 수많은 기적의 은혜, 이걸 놓치지 말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지요. 그리고 또한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주셨던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맞이하는 거구나.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의 재림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요, 일상 속에서 베풀어진 수많은 은혜들 그거 놓치지 말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감사하는 그 참 자체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 가지고 있음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없음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되게 은혜롭게 세움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